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가정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생활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정이 흔들리면 믿음이 함께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은 중요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 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소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도 아빠 엄마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자의 길, 결혼을 묻다. 참 멋지죠? 그렇죠? 무슨 책 제목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챗 GPT한테 내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건데 제목이 좀 신선하고 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만한 제목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는데 비슷한 거 알려줘가지고 제가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결혼을 묻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잖아요. 세 등분으로, 세 구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의,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건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저 이스라엘 최고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셔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두 번째 구분은 그래서 그 노상에서 길에서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금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길에서의 일들이에요. 물론 근데 길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다시 북단에서 가다 보니까 또다시 중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또다시 지나가죠. 근데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 이 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그 시간들은 이제 논쟁을 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이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이 가정생활, 이 결혼생활, 이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건강하면 효도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파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 상처들이 많고 깨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내 가정생활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의 많은 가정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만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가정들에게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많은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정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도 꽤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성경적인 가정관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이 이제 바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10장인데 여기 바로 뒷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 알아들여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집 버려야 돼, 이런 거 안 해요. 부모님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 버려야 되고 자식 버려야 되고 전토를 버려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라는 뜻은 그런 것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배우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가정 식구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그 10장 28절부터 31절을 자세히 보면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배우자는 없어요. 배우자는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자는 언급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은 이 부부관계를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예수님이 1절에 보면은 이 1절이 중요한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 지경과 그 당시 유대 지경을 다스리고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지역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마가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래서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왕, 당신은 잘못한 거라고.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거기 그 딸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뭐예요? 그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는 소원을 다 들어줄게 했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 왕,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주인공인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어떤 함정이에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불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여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그러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남성 중심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은 이혼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온갖 이유를 다 대고 이혼을 했습니다. 다 이혼을 했어요.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고. 그래도 여자들은, 이혼당한 여자들은요, 이혼을 당하면 그 당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연약했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 살면서 내 아내가 간음했다 이래가지고 또다시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약한 여인들을,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둬라. 그래야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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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어? 모세는 너희에게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6절부터 창조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거는 너희들이 악해서야. 악해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 수단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모세는 뭐라고 그랬더니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4절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조건을 모세가 하나를 들은 거예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쟁을 벌인 거예요. 논쟁을 벌인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두 맥락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 수치되는 일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탈선, 성적인 문제, 부도덕한 일, 그것으로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샴마이 학파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굉장히 범위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내가 상한 음식을 내왔어도 수치되는 일로 이혼 조건이 됐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좀 안 듣는다 싶으면 이혼 조건이 됐고, 아내의 태도를 남편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혼 조건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은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 싫으면 어떤 이유를 대해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이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타락했을 때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 타락입니다. 형식만 남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없어요. 형식만 남아요. 두 번째 타락한 증거는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혼과 폭력, 가정 안에 이혼과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오직 한 남편의 한 아내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내가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옷을 입혀가지고 옷으로 그 모든 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학대가 난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혼의 문제를 이 말라기서에서 그 당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자손을 얻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는 여기 샴마이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간음을 했을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힐렐 학파는 그냥 하여간에 싫으면 뭐 다 모든 거 갖다 붙였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물론 샴마이 학파의 주장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고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따지고 이거다 막 이래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포인트 초점을 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두냐면 모세를 건너뜁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건너뛰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어떻게 창조했는 줄 알아?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원래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을 창조했는지 그걸 봐. 그걸 봐. 모세가 뭐라고 말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학파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봐.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딱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줘서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짝지어줘서 그 부부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해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의 해석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들이 이미 부족했고, 아니면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배우자가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런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미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결과 속에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 여러분 지금 그 여전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세기의 1장 2장의 원래 그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의 그 어떤 결과를 지금도 그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다시금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만일 이혼을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혼한 후의 삶도 신중해야 된다. 가정의 경건함, 가정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경외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야. 이혼 증서 안 써주고 더 핍박하고 더 고통당하게 만드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연약한 여인들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결혼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 다 헤어지고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과 이제 단촐하게 제자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1인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30%가 넘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뭐 사별해서 아니면 결혼을 안 해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1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좀 연관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께 받은 계명은 없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사도 바울이요. 난 아니요. 난 아니요. 나는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세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32절에 장가 가지, 왜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장가 가지 않는 자는 혼자 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을 해. 근데 33절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했으면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뭐라고 해요?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것도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왜 좋다고 그래요?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말하는 의도를.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은 뭐예요? 또다시 우리를 창세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점은 이혼의 근거가 아니에요. 초점은 결혼의 원칙에 있고 결혼 언약의 중요성에 있고 결혼의 신성한 본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 참 중요하거든요. 가정생활이 참 중요한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때도 그 당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샴마의 학파랑 힐렐 학파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샴마의 학파는 오직 이혼은 오직 그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쳤고 힐렐 학파는 기뻐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를 선택하고 살았느냐면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다 따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나마 따를 수 있는 게 힐렐 학파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혼과 가정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도 이 시대의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분명해요. 뭐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그렇게 내게 주어진 가정들을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그렇게 정말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데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축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가정, 복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